자, 오늘 점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일입니다. 자, 요시야 때 남유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또 요시야 때 급격히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때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모든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당연히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을 겁니다. 왕이 잡혀갔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화과 비유입니다. 무화과 비유. 극히 좋은 무화과와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면서 좋은 무화과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비유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를 봅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거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인 건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안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 포로, 유다 포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 잡혀간 사람들 말고 잡혀간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혀간 게 좋은 무화과고 잡혀간 게 나쁜 무화과가 아니고 잡혀간 게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너 눈에는 나쁜 무화과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이 땅으로 인도하여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그렇게 볼 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이 왕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채셨구나, 왕이 어떤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하나님은 왕이 잡혀가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거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자, 오늘 설교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일어나세요. 다 됐어요. 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좀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최악인 줄 알았고 그들이 범죄자인 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끌려간 그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다. 누가 끌려갔습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나중에 보면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만에 비로소 머리를 들게 하고 늘 바벨론의 왕과 함께 먹고 죽을 때까지 어떤 부족함도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입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자들, 안 끌려간 자들, 자기들은 끌려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는 안 끌려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안 끌려간 사람들은 복 받은 건 줄 알았고 진짜 좋은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거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사야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사야 거기서 완전히 죽이고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아마 끌려갔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그렇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들은 애굽에 가서 승승장구하려고 갔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과 우리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야. 안 잡혀간 너희여, 지금 고통당하지 않는 너희여, 너희야말로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재운 거니까 주무셔도 돼요. 자, 처음에 예레미야를 말씀드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맞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너희는 깨끗하게 씻길 거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일은 너희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다. 오히려 너희는 그것 때문에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일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회복될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의 외침.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가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놀랍게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 끌려가라 이거죠. 우리는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우리를 완전히 죽고 망하게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그 모든 정황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정황 속으로 들어가라. 순순히. 그게 예레미야의 핵심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황을 바꾸고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그 속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속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그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건지 우리를 살리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채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막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일들은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게 좋은 무화과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면제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의 어려움을 그저 피하고 당장의 두려운 일에 대해서 면제받는 게 전부라면, 그래서 그게 복이고 마치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내 상황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십시오가 전부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쁜 무학으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 아이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어려움만 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죽은 사람처럼 적당히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즉각 그 기도를 막으실 겁니다. 즉각 막으실 겁니다. 정말로 막으실 겁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이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고난을 막 몰려서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그러니까 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냐 이거죠.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널 다 좋게 해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나는 너가 적당히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적당히 할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의 교육 코스를 밟아야 된다. 자녀의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전에 나누었던 거 기억나세요? 오전에 나누었던 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홍해가 없어지지 않고 요단강이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신 거야. 왜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뭐 더 간절히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길 위에서도 심지어 바벨론에게 잡혀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여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용기가 안 나서 못해요. 우리는 이 기도 용기가 안 나요. 진짜 그 일을 당할까 봐 용기가 안 나요. 주님, 내 소원은 내가 걱정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않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고 그게 내 소망입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얼마든지 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안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고, 홍해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매일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적어놓으시고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모든 정황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날,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합시다. 아까 그 특송했던 그 찬양,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전의 찬양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고백들이었잖아요. 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거,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막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불과 얼마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진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만 도대체 남은 거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받고 자랑할 거리 생기고 이것만 남은, 허울만 남은 이 땅 우리 모습에서 이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 자이고 나쁜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무화과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볼 때 내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내 소원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소망입니다. 홍해를 안 만나야 장땡이 아니라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늘 또다시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종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복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자랑할 것만 구걸하고 다니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강단에 계속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더 복을 받지 못하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가, 이렇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 예수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다시금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싶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요단강보다 광야를 압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급하게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두려움 가운데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힘겨움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린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으로 자신감을 얻어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끝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여기는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으시고, 그렇게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멋진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